찬송가 546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부터 나왔으니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 살아갈 강력한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향기를 우리 성도들이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지역사회와 대전과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붙잡아 주옵소서. 진행되는 예배 캠페인을 통해 성도들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겉과 속이 다름을 주의하라. 겉과 속이 다름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실 8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 9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기드온,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그 기드온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 하면 우리는 사사기 8장 23절 때문에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8장 23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기드온이 했던 아주 겸손한 말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겁니다. 저는 이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했어도 속으로는 엄청나게 썩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사사기 8장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9장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내가 한 명이었을 일은 없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건 겉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했지만 어떻게든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9장에서 문제가 되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어떻습니까? 아비,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라고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그의 이중성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그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다행히도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 요담이 아주 용기 있게 그리심산으로 가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호소합니다. 자,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용기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살아남은 요담이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세 가지를 다시 질문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도와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것이 진짜 진실하고 의로운 행동이냐고 반문합니다. 자, 그럴듯하죠. 맞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여기서 여롯바알은 기드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진정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한 행동이었냐고 다시 반문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그들의 행동이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구한 기드온에게 정말 잘한 거냐?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리심산에서 외친 요담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가슴에 뭔가 찔림도 있었을 거고, 아, 그래, 우리가 기드온의 집에 잘못했다.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것, 이거 잘못됐다.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요담은 심판도 선언합니다.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여기까지 하니까 이 요담은 목숨을 겨우 건졌는데 그래도 그리심산까지 올라가서 세 가지 질문도 하고요, 심판도 선언하고요, 굉장히 의롭고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몇 번이고 묵상해 보십시오. 몇 번이고 묵상해 보면 이 요담 역시 자기 아버지 기드온처럼 얼마나 이중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십시오. 세 가지 질문이나 심판이나 그 요담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아니,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겁니다. 잘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감히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로 자주 하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근데 속으로는 내가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나 없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많이 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하면서도 야, 내가 이 정도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줘? 아니,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 나 없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갖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사기 8장과 9장의 두 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요담의 이야기를, 또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얼마나 하나님이 경각심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크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인데요 얼마나 크게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핵심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고요, 함께 부르짖고 붙잡고 기도할 때에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겉으로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괜찮은 척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겉과 속이 다른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75주년 기념 행사, 또 여러 가지 새생명 축제, 또 우리 목장, 우리 교구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인이,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 가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셔서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도 극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더 하나 되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온전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매일같이 나와서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주님 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속으로는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속으로는 얼마나 내 자신을 지켜 세우는지, 우리 속으로는 얼마나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겉모습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더럽게 살아가는지 주여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겉모습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속을, 우리의 마음을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겉모습만 괜찮다, 남의 눈만 속이면 괜찮다는 그 마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기드온과 또 아비멜렉과 요담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주님 그렇게 회개하며 이 시간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가을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과 성도들이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더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정교인 성경 필사를 통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렵다지만 오히려 더 하나 되게 하시며 말씀을 필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 적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참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를 하루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회복하게 하시며,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더 하나 되고 서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 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첫 시작을 주셨으니 아버지, 어제 주일 함께 기도하고 오늘 월요일을 맞이합니다.